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0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는데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8장, 19장 말씀이랑 완전히 같은 내용이에요. 거의 뭐 어떻게 보면 거의 똑같다라고 해도 읽어보면은 말 한마디 하는 거가 다 똑같아요. 똑같다라고 보면 돼요.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랑 완전히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이 열왕기하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뭐 사람마다 조금씩 이야기하는 게 달라요. 히스기야 왕이 요시야 왕에 비해서 똑같이 대단한 왕이 아닌데 요시야보다는 좀 못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왜냐면 요시야 왕은 정말 단점이 단 이만큼도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히스기야 왕은 단점이 이만큼도 기록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돼 있어요. 뭐 어떤 부분에서 돼 있을 것 같아요? 경력을 자랑했었죠. 네? 자기 부강함을 자랑했었죠. 자기 부강함을 자랑했고 또 기억나는 게 기술하지 말라고. 네? 사람한테 기술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죠. 자기네 병사술을 좀 의뢰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 애굽을 많이 의지했어요. 이때 당시에 정말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자꾸 괴롭히니까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애굽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 왕의 단점이죠. 그러나 열왕기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다시 한번 예전에 많이 읽어봤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94페이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스탄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그럼 평가가 어때요? 극찬이죠? 그의 전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히스기야 왕이 했던 업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업적이 있지만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게 바알은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바알을 섬겼어요. 우상이죠? 아세라는요? 우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놋뱀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악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뱀에 물리게 하잖아요. 그런데 막 독이 막 중독돼가지고 다들 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 만들어 높이 들라 하잖아요.
이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래서 쳐다본 자들은 다 살았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 뱀에 물려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이 놋뱀이 이스라엘에 보관이 되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참 하나님께서 참 그 기적적으로 주신 은혜의 물건입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우상입니까? 네, 물건. 이 기념비적인 물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놋뱀으로 만들어서 이걸 본 자는 다 구원 얻은 거예요. 그럼 그거 버려야 됩니까? 그 놋뱀을? 아니죠. 이거 잘 보관을 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분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앞에 가서 절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얼마나 기념비적인 물건입니까? 그것을 섬기는 백성들이 너 이거 섬기는 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되신 기념물은 될 수 있으나 이것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 놋뱀을 깨부쉈어요.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 같아요? 이걸 부셔 없앴다니까요. 이 놋뱀을. 어떤 사람 같아요? 강단 있는 사람이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범죄다 그러면은 그냥 그 전후 그런 거 안 따지고 과감하게 처단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다만 이 사람 일생 가운데 몇 가지 약간 그 단점 같은 게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애국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자꾸 아수르가 좀 무서웠어요. 이때 당시에. 보통 저기 했던 게 아니에요.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패망했어요. 아수르 민족이 굉장히 잔인했어요. 그냥 당신이 나라 침략해가지고 그 나라를 패망하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나라에 가가지고 잔인하게 행하고 했던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짓들을 많이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당시 아수르는요, 그 주위의 모든 열국이 다 아수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상대가 안 됐어요. 상대가. 어떻게 뭐 삐까삐까하게 어떻게 대결을 했던 나라조차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나라였다. 그 나라가 자꾸 들어와서 성읍들을 파괴하고 자꾸 해가지고 쳐들어오니까는 이 유다 입장에서도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습니까? 히스기야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자꾸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택한 게 어디예요? 애국이라는 거예요. 저 소환이가 헤메스로 내려가가지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협정을 맺습니다. 근데 이 소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애굽의 소환이라는 지역에 협약을 맺을 신하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을 할 때 출발 지점이 어디예요? 소환이에요. 바로와 그의 모든 세력들을 등지고 출발했던 그 지역이 소환이에요. 바로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소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으로 제발로 지가 찾아가가지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발로 세상을 등졌으면서 결국은 급기야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세상의 요소에 의해서 자기가 뭔가 힘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발버둥치는 위기 상황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정말 급박한 위기 상황에 세상을 의지해야 됩니까? 가만히 보면은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잘 하다가도 그 고백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극단적인 상황이 돼버리면. 극단적인 상황이 돼버리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전에 의지했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이사야 30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애굽을 의지해서 그곳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유다를 2차에 걸쳐서 침공을 해요. 침공을 할 때마다 하는 말이 뭐예요? 침공을 할 때마다 애굽을 의지하냐? 저 어떻게 그딴 것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수르에 대적해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유다를 굉장히 조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세상의 공격, 세상의 모진 풍파에 맞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맞서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했다? 다른 세상. 세상의 것을 이겨버리기 위해서 다시 세속적인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해가지고 오히려 세상으로 하여금 조롱을 당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통치 기간에 아수르의 큰 침략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1차 침략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전에 애굽으로 의지했잖아요. 근데 어이구 왜 애굽이 아수르한테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아, 이거 애굽을 의지해서 될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 의지했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모르겠어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는지 자기가 모을 수 있는 나라에서 모을 수 있는 모든 은과 금을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금이 좀 부족하니까 은 300달란트를 모았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지 잘 알죠? 금 300달란트 나라에 있는 은을 거의 다 모은 거예요. 근데 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가 직접 하나님의 성전 기둥과 성전 문에다가 금을 다 발랐어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너무 섬기고 싶으니까 금을 다 구에다가 다 붙였는데 하나님 성전 문에 있는 금, 성전 기둥에 있는 금 다 떼는 거예요. 다 떼서 어떻게 했어요? 금 30달란트를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굴욕적인지 몰라요. 내가 왕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우 내가 왕을 앞에 두고 감히 애국한테 내려가지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봐주시오. 그래가지고 금을 갖다가 치고 은을 갖다가 치고 싹싹 비는 거예요. 그때 당시 아수르의 왕은 산헤립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산헤립? 그 아수르 왕이 직접 와가지고 유다에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랍사게를 보내죠. 랍사게는 사람 이름입니까? 어떤 직책 이름입니까? 직급이에요. 직급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랍사게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사회 모든 전반적으로 굉장히 건세 있는 그런 직위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수르의 랍사게예요.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왕의 편지를 쥐어서 보내가지고 왕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금은 보아 다 받았으면은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러가가지고 침략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받아먹고 다 받아먹고 바로 2차 침략을 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이제 나라의 금은 보아 다 떼주고 그런데 바로 다시 쳐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뭡니까? 여러분 랍사게가요 와가지고 36장부터 이사야 36장부터 보면요 기가 막혀요. 얼마나 백성들을 조롱하고 얼마나 이 간악하게 작전을 짜가지고 왔는지 몰라요. 와가지고 가장 큰 기록에 모든 여러분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요즘에 강원도에 있으니까 횡성댐에 가봤어요. 횡성댐에 일댐에 한번 가봤는데 횡성댐에 가면요 이렇게 넓은 그 물을 이렇게 가다주고요 그 댐이 있고요 이게 한 눈진작으로 한 300m 정도 되는 굉장히 먼 거리죠. 그 댐 이쪽 편에서 저쪽 편인가 거긴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위에 다 산이고 여기다가 엄청나게 많은 물을 가둬두고서는 이렇게 댐이 있는데 이따가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엄청나게 넓어요. 엄청나게 커요. 저쪽 끝에 이쪽 그 호수 이쪽 편에서 저쪽 편에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요 저쪽 밑에서 저쪽 건물에서 두 명이 나와가지고 댐 관리자가 대화하는 얘기가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멀거리인데 들리더라고요 저한테. 그냥 단순히 거기 의자에서 대화하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이게 물려가지고 들리고 아 광야에서 모세가 200만 명을 이끌었을 때 이게 가능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말 자연이 쫙 펼치는 그런 데서는요 사람이 이렇게 조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그냥 작게 말해도 그 먼 거리에서 그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소리를 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잘 들렸겠죠. 바로 거기에 가장 큰 길에 서가지고 랍사게가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목청을 읊어가지고 이야기를 할까요? 첫 번째, 야 너네들 지금 뭐 믿고 있냐? 너네들이 지금 뭐 하나님을 믿고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 믿지 말아라. 우리한테 무너진 나라가 몇 군데인지 너네 다 봐서 알지 않냐?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이 우리 왕
사내립 왕에게 우리 대왕에게 다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신이 없었느냐?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신들도 결국은 우리 아수르의 손에서 그들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너희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겠냐? 너희 봐서 알지 않겠냐?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너네 왕 히스기야가 자꾸 여호와를 의지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야 어떻게 그런 말을 믿느냐? 그래서 유다 말로 거기서 막 떠들어 제끼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는 아람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관리들이 엘리야킴 저기 서기관 해가지고 뭐 다 나가가지고 요아 뭐 3사람이 나가가지고 막 말리는 거예요. 제발 좀 저희가요 아람어를 다 들을 수 있으니까요 제발 아람어로 저희가 좀 협정을 좀 맺읍시다. 예? 제발 유다 말 좀 제발 좀 참아주세요. 백성들이 막 동요하니까. 그러니까 더 막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유다 말로 저들에게 듣게 해야 되는데 저들이 만약에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저들이 지금 운명이 뭐냐? 그러니까 계속 유다 말로 크게 떠드는 거예요. 저들의 운명이 이 성에 갇혀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자기 똥을 받아먹고 자기 오줌을 받아먹는 지경에 이를 것인데 내가 어떻게 저들이 못 알아듣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오히려 더 큰 소리. 이게 얼마나 이 계략이 좋아요. 백성들은요 벌벌벌 떠는 이미 다 알죠. 우리보다 더 센 나라들도 저 아수르에 다 무릎 꿇었어요. 말이 다 맞아요. 각 나라마다 자기네들이 신이 다 있는데 그 어떤 신도 저 아수르의 손에서 자기네 백성들을 구한 신이 없어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썩은 나무 지팡이를 썩은 갈대 지팡이를 너희는 지금 짚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아라. 히스기야 말을 믿지 말아라. 이 3가지로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렇게 공격하고 끝이에요? 아니죠. 또 이 랍사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유다 말로. 풍요와 곡식과 과일과 기름진 땅, 이 모든 것을 내가 우리 왕께서 너희에게 약속해 주셨다. 보장해 주셨다. 다른 나라들이 소문으로 갈 것이다. 우리 왕은 준다라는 것은 다 준다. 풍요와 과일과 곡식과 기름진 땅과 포도주와 너희가 원 없이 먹고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3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아주 못을 박는 거죠. 그 어떤 나라도 아수르의 대적에서 이긴 나라가 없고 아수르에 굴복했을 때 너희에게 풍요와 곡식과 과일과 기름진 땅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수르가 누군가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아수르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아수르는 여러분들에게 세상 힘. 네? 세상 힘. 세상의 힘. 정확합니다.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수르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바로 세상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나라도 아수르와 싸워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열국이 아수르에 굴복했습니다. 결국은 아수르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너희가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도 결코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너희에게 힘을 줄 수 없다. 실질적으로 너희에게 힘과 풍요와 곡식과 과일과 땅을 줄 수 있는 자는 바로 나 아수르 왕이다. 오늘날에도 영적 아수르는 건재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같은 것을 요구하고 같은 굴복을 요구하고 같은 것을 약속합니다. 풍요와 곡식의 땅입니다. 포도와 무화과 오물을 마실 것이고 포도주와 떡과 기름진 땅을 주리라. 이게 아수르가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들이에요.
너희 여호와는 결코 너희에게 이것을 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께 이것을 받은 적이 있느냐? 결코 너희 여호와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결코 너희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을 것이다. 교회 출석하면서도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요, 이 아수르 랍사게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은 저 아수르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라고 그랬죠?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자랑거리들, 결국 마귀에게 속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 내가 취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일종의 보험이 돼버리는 것이죠. 내가 언젠간 죽게 될 것인데 불안하잖아요. 그러니 입술로는, 겉으로는 예수 열심히 믿는 척하면서 결국은 끊임없이 아수르를 추종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이게 이 시대의 교회의 사실 현실이고, 이 시대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든 교회는 항상 이 문제에 봉착해 있었어요. 그 신실했던 초대교회도요, 이 문제로 사실 씨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세상 지식, 돈과 재물, 세상 권세, 세상 명예, 세상 자랑들, 어떤 나라든 이것과 싸워서 이긴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는 항상 이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었고, 인류 역사는 항상 이것들을 취약해서 서로 죽이는 전쟁을 일으켜왔고, 지금도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가 이것들을 서로 얻기 위해서 서로 죽이고 밟고 올라서도록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어떤 직장, 어떤 사업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인류를 지금까지 지탱해온 하나의 힘이에요. 이것과 맞서 싸워서 이긴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예수님께서요, 모든 것을 물리치기 이전까지는요, 어떤 사람들도 희망이 없었어요. 이것을 거부할 때, 이 세상의 힘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가치들을 거부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릅니까? 결국은 랍사게는 경고하잖아요. 이것은 협정이 아니에요. 항복할래? 아니면 다 죽을래? 우리말에 굴복할래? 굴복하면 죽게. 대신에 거부하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부하면 너네는 결국 다 죽어. 결국은 너는 네 대변과 네 소변을 먹고 마시게 될 거야. 그 서반에 갇혀가지고.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너네. 이렇게 협박하고 실제로 이것을 거부했을 때 비참하게 그들을 공격했죠. 사람들은요, 이것들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여깁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이것들이 없으면 그런 자는 참으로 비천한 인생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것들이 없는 나라는 후진국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권력, 이런 것들이 없는 나라는 아주 비천한 나라 취급을 받는 게 이 세상이고요. 이런 것들이 없는 개개인은 비천한 인간이라는 취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비천한 인간이 되기 싫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들을 요구하고 살아가요. 결코 랍사게의 말을 무시할 수 없어요. 결국은 첫 번째 침략했을 때 랍사게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히스기야가 취했던 행동은 뭐예요? 나라에 있는 모든 금은부와 다 떼가지고 갖다 바친 거예요. 어떻게든 해보려. 안 됐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죠. 이러한 세상의 삐뚤어진 욕망, 죄의 욕망, 마귀의 권세, 이것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는 풍요와 곡식과 과일과 땅을 보여주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목청을 높입니다. 엘리야킴과 서기관과 요아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아람 말을 알아들으니 제발 좀 아람 말 우리에게 좀 얘기해 주소서. 얘기하니까 어떻게 성경이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더욱 목청을 높였다. 더욱 목청을. 오늘날도요 아수르는요 여러분들에게 랍사기를 보내가지고요 더욱 목청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 너희가 뭘 바라느냐 하나님께. 나에게 굴복하라. 나의 것을 와서 취하라. 거부하면 너를 내가 직접 치겠노라. 그렇게 되면 너는 네 똥을 먹고 네 오줌을 마시고 그렇게 살 것이다. 아이들은 참 똥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이전에 1차 침략 때 히스기야는 나라의 은금을 모두 갖다 바치면 자신의 나라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힘에 자기가 굴복을 한다면, 자기가 싹싹 빌고 그 힘에 굴복을 한다면 다 잘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 잘 됐습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은 아수르가 침략한 것을 허용하시죠. 바로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이제 히스기야는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었고 세상의 힘에 굴복하는 것이 허무한 판단이었다, 허무한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침략을 했을 때 랍사게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과 나라를 하나님을 유리라고 희롱하는 말을 그렇게 할 때에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은 참 놀라운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먼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는 건 뭐예요?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언제 봤어요?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힌 시련을 당할 때 이런 행동들을 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참회로 나아갈 때 이런 행동들을 보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당시 선지자 이사야에게 신하를 보내가지고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능욕과 책벌의 날이다. 우리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렇게 전하죠. 37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갑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길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임신한 여인이 아이를 잘 낳아야지 임산부도 안전하게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아기도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임신을 했는데 해산할 힘이 없으면 결국 임산도 죽게 되고 아이도 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조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이 말을 전하는 것이죠. 상황을 전해들은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합니다. 무슨 계시입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 삶에 힘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살 길이 안 보이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승리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내립은요 랍사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항복을 촉구하는 협박 편지를 보내죠. 히스기야는요 그 편지를 다시 받아들고 그리고 나서 한 행동이 이제 기가 막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그거예요. 편지 내용은 똑같죠.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누가 아수르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짐을 너희가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 말고 너희 왕을 믿지 말라.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똑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그거예요. 열국의 왕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느냐? 저 우리의 대왕 아수르의 대왕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봐서 알지 않겠느냐? 똑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37장 10절에서 13절 내용이에요. 히스기야가 이번에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금은보화를 떼가지고 왕에게 바치는 게 아니라 그 행동, 그 다음 행동이 뭐냐면 그 편지를 받아 들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성전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펼쳐 놓습니다. 이 행동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수르가요, 랍사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편지를 보내고 어떠한 협박과 어떠한 고난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거 딱 가지고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요, 딱 펼쳐 놓으세요. 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수르로부터 많은 협박 편지를 받고 살아갑니다. 사실 랍사게를 계속 보내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늘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 믿지 말라. 내가 주는 것을 의지해라. 저 열방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봐라. 그들이 무엇으로 힘을 얻고 무엇으로 세상에서 존중을 받고 무엇으로 인정을 받고 살아가느냐? 돈이지 않느냐? 세상의 명예와 지식 아니겠느냐?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결국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니겠느냐? 봐라. 저 열국을 봐라. 누가 나의 손에서 자유할 수 있었느냐? 보라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 앞에 편지를 보내죠.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협박 편지도 많이 받습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거부하면은 얼마나 비천해지는지 봐라. 그리고 실제로 네 삶을 봐라.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느냐? 내 말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닥칠 때마다 계속해서 아수르는 랍사게를 통해서 협박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으십시오. 펼쳐 놓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히스기야는요,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고 하나님께 언약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언약 기도는 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믿고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그 약속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언약 기도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 드립니까? 하나님만이 참으로 나를 지으신 나의 유일하신 능력이요 힘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참으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고 그것만이 내 삶의 정답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 4대 1이 우리를 유린하고 백성들 심장을 무너지게 하고 너무나도 나를 힘들게 하지만 오직 나의 힘은 하나님뿐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쉬운 고백 같지만 여러 번의 시행착오. 처음에는 애국을 의지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굴복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근데 이도저도 아니라 사실 깨달은 거예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진짜로 나의 힘은 어디로부터 온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나의 유일한 실질적인 능력과 힘, 나의 유일한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시행착오고 겪지 않고 바로 이런 고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행착오를 굳이 왜 겪습니까? 왜 세상에 자꾸 굴복을 하고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될 수 있으면 그런 거 안 거치고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니까 바로 전쟁의 양상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나와 아수르의 싸움이었어요. 나와 세상과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이제 싸움의 양상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아수르의 싸움이에요. 내가 싸우려던 게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저 아수르의 손에서 건지실 것을 천하 만국이 알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37장 20절 같이 한번 봉독할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충만히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반드시 이 날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응답은 37장 35절입니다. 한번 읽을게요. 35절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든든한 참 힘이 되는 구절입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 믿고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세상의 유혹과 힘으로부터 능히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를 보호하겠다. 나를 위하여 너희를 보호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하겠다. 나를 위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너희가 나에게 준 것은 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했기에 너희를 너무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멋지죠? 힘이 되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환난을 당합니까?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능히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하십니다. 뭐 이때 다윗이 살아 있었습니까? 다윗이 죽은 지가 언젠데? 무슨 말입니까? 다윗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다윗 언약을 인해서 너희를 반드시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 다윗 언약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이것입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가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누구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땅, 저 영원한 복락의 땅, 저 우리의 본연 하늘나라에 대한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독생하신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약속과 그의 힘과 권세와 능력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무엇으로부터?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아수르의 위협은 뭐예요? 그 골자가. 여러분들을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신뢰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에게 와서 받아라. 이것은 뭐예요? 세상의 유혹 아닙니까? 이 유혹들을 거부하려고 할 때에 아수르가 주는 것을 내가 받지 않으려고 할 때에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보호하고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덥석 받아들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할 거리가 생기는 겁니까? 거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덥석 받아물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싶고 보호하고 싶어도 그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덥석 받아물고 있는데 뭘 어떻게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덥석 받아무니까 아수르는
여러분들을 치지 않아요. 랍사기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자기 대변과 자기 소변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와라. 우리 대왕에게 와라. 대왕에게 왔던 저 열국의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누렸는지 한번 봐라. 곡식과 풍요를 얻었고 포도주와 과일들을 얻었고 기름진 땅을 얻었다. 줄 것이다. 받아 누리고 있는데 그럼 받아 누리고 있는데 아수르가 왜 쳐요? 안 쳐요. 그것을 거부했을 때 어떻게 해요? 거부했을 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쳐요. 여러분들 치러 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거부를 안 하고 다 넙죽넙죽 아수르 그것을 다 받아먹고 그냥 그 길 가고 있는데 뭐 하나님께서 보호할 건덕지가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구원하심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난 그거 원치 않아요. 이러지 마세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를 않는다. 왜? 수가 주는 거 내가 다 받고 싶으니까. 이것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내가 간구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랍사기를 통한 항복에 대한 메시지를 거부하고 그 메시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로 나아가자.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저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 받아보고 알았어요 그러면서 랍사기 말 아수르를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은 그 뭐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게 없잖아요. 맞습니까? 절대 여러분 그런 끔찍하고 비천한 삶을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거 참으로 비천한 삶이죠. 그렇죠. 끔찍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절대 어떠한 하나님이 있어도 여러분들 그렇게 끔찍한 길로 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아수르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하는 말, 그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냐 너네?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경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아수르가 지금 가장 경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아수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덥석 물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하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저 마귀 어둠의 권세, 이 세상의 힘이 가장 염려하는 거예요. 가장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거 굉장히 무서워한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큰 사고를 당해서 두 다리를 다쳤다고 칩시다. 이제 여러분들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돼요. 의사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수술 결과에 따라서 두 다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뭐 수술이 잘 되면은 다리가 이렇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겠지만 수술이 잘못되면 두 다리를 잃을 수도 있겠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똑같다라니까요. 이런 끔찍한 일을 통해서 마귀가 노리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의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럼 뭐하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우리는 다른 거 생각도 안 해요. 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 필요 없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걷게 해주십시오. 다리를 닿게 해주십시오. 수술 잘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기도를 하지도 않아요. 다른 건 생각도 없어요. 그냥 오늘부터 그 생각뿐인 거예요. 다리를 성게 해주십시오. 걷게 해주십시오. 제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시킨 거 다 하겠습니다. 제발 다리를 걷게 해주세요. 걷게 해주세요. 걷게 해주세요. 저는 불구로 살아가기 싫습니다. 걷게 해주세요. 걷게 해주세요. 이 생각에만 매여 있다면 여러분은 아수로 랍사게의 말에 돌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들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고 여러분들 그 편지를 읽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사고로 다리를 다쳤는데 협박 편지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아라. 너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나는 다리 낫게 해달라고 계속 구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냐. 그럼 만약에 다리가 결국 수술 잘못해서 못 걷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애초에 그거는 생각지도 안 하고 내 뜻만 계속 보이는데. 뭐라고 구하는 겁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100번 1000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 무엇 때문에 사고를 허락하셨는지 나는 알지 못하거나 주님의 품으신 계획을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내 삶이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품으신 계획과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신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만이 그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 뜻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소원이어야죠. 그냥 사고 나가지고 의사가 다리가 불구가 될 수 있으니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불구가 됐어도 불구가 돼서는 안 돼. 이건 뭐합니까? 제가 요즘에 많이 듣는 찬양이 있어요.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오늘도 오면서 계속 들었고 그 노랫말이 참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주와 함께한 고백.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 가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또 헌신으로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어떤 고백들 합니까? 제 삶이 자라도 우르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의 길을 가게 하소서. 기도해 보신 분, 그렇게 고백해 보신 분, 제가 주님만을 사랑하게 해주시,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신 분, 여러 가지 많은 인생에 고백을 하죠. 이 노랫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와 함께한 고백. 이런 고백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된 거예요. 그렇죠? 나 혼자 이런 고백 할 수 없잖아요.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그 고백이 내 삶에 확 채워지기를 내가 각오하는 거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내 삶에서 주님의 마음만이 담기기를 소원하는 거죠. 참 멋지죠?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멋있는 고백이죠. 이렇게 고백하시길 소원합니다.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랍사게의 편지를 보고 이거 절대 이 편지대로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나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저 악수를 물리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 거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풍요와 곡식과 가해를 주겠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갖고 싶으니까, 어느 정도는 얻고 싶으니까, 어느 정도는 누리고 싶으니까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펼치지 못하는 거예요. 반만 펼쳐놓고 기도할 때가 아니죠. 아예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진 않아요. 그렇죠? 쫙 펼쳐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반만 펼쳐놓는 게 반만. 내가
곡식과 과일 정도는 바라지 않아도 포도주 정도는 바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포도주 부분만 딱 가리고 이 다른 문제는 펴놓고 기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다 펼쳐놓고 기도하세요. 다 펼쳐놓고.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거 딱 제기하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하나님께서 품으신 태초부터 품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다가왔을 때 그가 했던 행동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실현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닥치든 어떤 협박 편지들이 오든 그것을 여호와의 전에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펼쳐놓고 우리가 언약적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벌벌벌 떨 필요도 없는데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